찬송가 204장 찬송을 하시며 2020년 4월 26일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권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며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가 되었사오니 이제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성도의 믿음을 하나님께 상달시키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163장 찬송하겠습니다. 언제 주님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아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이나 낮이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오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지은 죄, 우리가 지은 허물, 게으름과 나태함을 다 내려놓고 예배 성공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며 우리 하나님께 나와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와 우리들의 허물을 도말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세상 속에서 게으르고 나태하며 세상 속에서 우리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정욕을 쫓아 살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자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시사.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거룩한 믿음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을 아는 거룩한 믿음을 더하여 주셨사온즉 일평생 우리 주가 원하시는 거룩한 뜻대로 살게 도와주시고 믿음 안에서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이 삶과 생활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나타내고 드러내길 원합니다. 내 생각과 내 정욕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기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을 높이며 온전히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을 나타내며 또 온전히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을 드러내며 온전한 믿음 안에서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도말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께 받아지는 거룩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 앞에 나올 때 믿음으로 나와 예물 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믿음으로 예물 드려 싸운즉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드려진 모든 예물이 하나님께 상달되며 또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는 참 예물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 수입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린 자를 복 주시고, 매월 작전으로 올점 드린 자를 복 주시며,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함으로 감사함을 드린 자를 복 주시길 원합니다. 또 선교를 위하여 애쓰고 기도하는 중에 예물로 드려 선교를 후원한 모든 자들에게도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연복께 감사함으로 연만 모든 자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은혜와 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모든 예물이 하나님께 상달되며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는 참 예물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 앞에 감사하며 예물 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은혜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1장 14절로 5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41장 14절로 5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바로가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낸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오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하숫가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하숫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 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악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악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악한 소가 처음에 7 살찐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하지 아니하여 여전히 흉악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세약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세약한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술객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보이는 자가 없느니라. 요셉이 바로에게 고하되 바로의 꿈은 하나이다.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이다.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악한 7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회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고하기를 하나님이 그 하실 일로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회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회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의 기근으로 멸망되리니 후에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치리하게 하소서.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국중에 여러 관리를 두어 그 7회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
그 관리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둘려 양식을 위하여 각성에 적치하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때 7해 흉년을 예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을 인하여 멸망치 아니하리이다. 바로와 그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내 명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하고 자기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객에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의 애굽 전국을 총리하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시브낫 바네라 하고 또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나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이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성에 저축하되 각성 주의 밭의 곡물을 그 성중에 저장하매 저장한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계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2 아들을 낳되 곧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은지라. 요셉이 그 장자 이름을 므낫셋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너희 모든 고난과 나의 아버지의 온 집이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자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수관 땅에서 창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땅에는 식물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돌아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자, 오늘은 말씀으로 준비하는 미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뜻을 세우시고 또한 그 뜻대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주여, 주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죠. 그러니까 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면서도 정작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뜻하시고 또 하나님은 자신의 뜻하신 모든 것을 능히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도 뜻을 세웁니다. 연초에 여러 계획을 세우고 또 금년에는 무엇을 해야겠다라는 신년 목표를 정하죠. 그렇지만 사람들은 자신이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자신이 아무리 좋은 뜻을 세웠다 할지라도 작심삼일 곧 자신의 계획이 와해되고 포기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것은 환경 탓이 될 수도 있고 자기 의지의 문제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자신이 뜻하신 것에 대해서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반드시 그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반드시 그 뜻을 성취하시는 분이시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요,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믿는 것이고, 하나님이 자신이 뜻하신 모든 것들을 선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고 믿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자신의 어떤 뜻을 세우시고 그 뜻대로 일하시는데, 하나님이 자신이 세운 그 뜻을 감추거나 비밀로 삼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사람, 특별히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사람에게는 그 뜻을 알게 하시고 또 그 뜻을 분별하게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미리 아는 자, 하나님이 정하신 그 뜻을 미리 본 자를 선지자 혹은 선견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이론을 기록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하나님이 들려주신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곧 하나님이 뜻하신 것을 분별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알려주고 소개하고 드러냈던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는 선지자 혹은 선견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뜻을 세우시고 또 그 정하신 뜻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신데,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이 자신의 뜻하신 것을 사람에게 알게 하고 사람에게 그 뜻대로 살게 하시는 것을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시대마다 인물마다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의 뜻을 알게 하고 그 뜻을 인간들에게 알리시고자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한 하나님의 비밀을 감당할 수 있는 특별한 피조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는 것,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얼마나 귀한 일인지 우리는 깨닫고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건성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혹은 건성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합니다, 뭐 이렇게 우리가 구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미리 알리신 바 대신 하나님이 이미 공개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 그 뜻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셨다라고 할 때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뜻하셨죠. 자, 너는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뭐하리라? 죽으리라. 자, 분명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그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으로 하여금 이것을 먹으면 죽는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고 알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아담이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하나님의 계획을 안다면, 이것을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면 그는 누가 뭐라 할지라도, 어떤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선악을 알간 실과를 먹지 않았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는 죽은 자가 되었단 말입니다.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함같이
그는 그것을 먹음으로써 그 영이 죽은 자, 그 영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자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행치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그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그가 보응을 받게 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또한 자신의 뜻하신 바를 노아에게도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죄와 허물로 관연된 이 세상을 멸하시기로 뜻하셨고, 또 하나님이 멸하실 그 계획은 홍수로 이 세상을 다 침몰하실 것을 하나님이 뜻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뜻하신 이 계획을 노아라는 사람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너는 속히 너와 내 가정을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이것은 바로 노아에게 하나님이 뜻하신 바,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를 알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 노아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뜻을 알고 그 뜻을 깨닫고 그는 온 가족과 더불어서 방주 만드는데 전심을 합니다. 고작 8명이 어떻게 오늘날 축구 경기장같이 큰 배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 당시 오늘날처럼 중장비라든지 또 오늘날처럼 좋은 장비들, 도구들이 없을 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구장처럼 큰 배를 만들기 위하여 큰 역사를 시작합니다. 아마 지나간 사람들은 노아를 보고서 아마 미쳤다고 얘기했을 겁니다. 저거 이상한 사람이야. 왜 배를 만들 때 산에서 만들어? 왜 배를 저렇게 크게 만들어? 무슨 일이 있어? 아마 사람들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노아는 무엇을 알고 있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뜻은 바로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멸하실 계획이 있다라는 것과, 따라서 우리가 방주를 만들어야만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멸하실 때 생명을 보존할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알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고 있었기에 홍수를 준비하고 알고 있었기에 방주를 만들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죠.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겠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알게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죄악에 관한 세상을 멸하겠다라는 뜻을 세우고 그 뜻을 누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누구를? 조카 룻을 생각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데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게 하십니까? 라고 묻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멸하시고자 할 때 의인도 함께 멸하실 겁니까? 라고 묻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50명 혹은 45명 혹은 40명, 30명, 20명, 의인 10명만 있어도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소돔과 고모라에는 10명도 되지 않는 조카 롯의 가족 외에는 하나님이 찾을 만한 믿음이 없었어요. 의인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없어진 것, 멸망당하고 심판난 것은 천재지변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 멸망시켰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사람에게 알게 하시고 사람들로 그 뜻을 깨닫게 하고 준비케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도 하나님께서
기근 동안 가나안을 떠나지 말라 하시고, 또 야곱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가 장차 있을 일을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이 요셉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장차 오실 일을 알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던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꿈꾸는 사람이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요셉을 특별히 편애하고 요셉을 특별히 더 사랑하니까 형들이 시기가 많았죠. 그 요셉이 채색 옷을 입고 어느 날 형들에게 내가 꾼 꿈을 말합니다. 내가 꿈에 보니까 아버지와 형들의 해와 달과 별들이 다 나에게 절하더이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그런 꿈을 듣고 형들은 노여합니다. 아버지가 사랑하니까, 아버지가 귀하게 여기니까 너희가 형들의 머리가 되려 하느냐라고 생각하고 싫어하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이 뜻하신 바,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를 요셉에게 알게 하셨고 요셉으로 그 뜻대로 살도록 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누가 꾼 꿈입니까? 이것은 요셉이 꾼 꿈이 아니라 바로 왕, 애굽의 왕이 꾼 꿈이죠. 근데 꿈은 꾸었으되 해몽을 못하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여러 사람에게 물어보았으나 그 대답이 신통치 않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던 중에 요셉이란 사람을 추천받고 요셉이 바로 앞에 나가 그가 꿈을 해몽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때 요셉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요셉은 그냥 나는 꿈을 잘 해몽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자, 그것은 누가 16절 보니까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누구에게?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그러니까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는 이가 누구다? 하나님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겁니다 라고 얘기해요. 자, 그 25절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고하되 바로의 꿈은 하나이다.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누구에게 보이십니다? 바로에게 보이신 것이다. 자, 그러니까 지금 바로가 꾼 꿈은 누가 하실 일이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라고 말하죠.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뜻하신 바를 누구에게? 바로에게 꿈을 통해서 알려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가지 분별할 것은 그러면 꿈은 다 하나님의 계시인가? 라고 생각할 줄 몰라요. 근데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꿈으로써 역사하셨다, 꿈으로써 말씀하신다, 이건 분명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부정할 수가 없죠. 분명 맞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오직 꿈으로서만 말씀하신다라고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꿈으로도 말할 수 있는 분이시지만 반드시 꿈이 아니고서는 다른 방법으로 계시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도 이 바로를 통해서도 꿈으로써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 당시는 선자나 선견자라고 할 만한 사람이 없었으니까. 그 당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분별하여 그 말씀을 대신 대언해 줄 만한 사람을 하나님이 아직 세우기 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당사들에게 꿈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꿈을 통해서 그들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하셨던 겁니다. 자, 그러면 요셉은 바로가 꾼 꿈을 듣고 그것을 평안하게 말씀하시니, 평안하게 대답하시니가 누구시다? 곧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했고, 결국 그 꿈에 대해서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하나님의 입으로 바로에게 알게 하였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장차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로에게 그 뜻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바로가 꾼 꿈은 바로 두 개의 꿈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살찐 7소와 파리하고 또 아주 굶주린 7소, 또 살찐 좋은 이삭과 파리하고 속이 빈 7 이삭, 그것은 하나입니다. 하나의 꿈입니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 꿈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장차 이 땅에 8년간의 풍년과 8년간의 흉년을 내리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신 겁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바로가 꾼 꿈은 바로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알려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요셉은 말합니다. 자, 7년간의 풍년이 먼저 오고 그 후에 7년간의 흉년이 찾아올 겁니다. 따라서 7년간 풍년이 되었을 때에 그 남은 곡식을 비축해 두어야 합니다라는 것이죠. 잉여 곡식들을 그냥 흥청망청 다 쓰지 마시고 그걸 잘 비축해 두었다가 후에 흉년이 찾아오면 그때 지혜롭게 사용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바로가 그 말을 옳게 여겨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았다. 그리고 7년간의 풍년과 7년간의 흉년을 준비하게 하셨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봐도 결국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뜻하신 바가 있고 그 뜻하신 바를 반드시 뭐 하신다? 이루시는 분이시다. 성취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것이 꿈이 될 수도 있고 환상이 될 수도 있고 예언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성경으로 읽는 이 말씀이 될 수도 있어요. 그 방법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할 때 내가 어떤 연락을 전할 때 내가 그것을 편지로 쓰든 아니면 전보로 쓰든 아니면 요즘 같은 문자로 쓰든 아니면 전화로 하든 아니면 요즘에 화상 채팅을 하든 이것은 말하시는 이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를 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하신 바를 선자를 통해서 알리실 수도 있고 오늘같이 꿈을 통해서도 알리실 수 있고 환상이나 예언을 통해서도 알릴 수 있고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알릴 수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자신이 뜻하신 것을 자신이 원하는 사람에게 그것을 알게 하신다라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알고 있다는 것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고 또 장차 나타날 시험과 환난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장차 어떤 일을 행하실지, 하나님이 장차 무슨 일을 행하실지를 알고 있고 분별하는 것이니까 결국 그것을 알고 있다면 지혜롭게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알지 못하면 갑작스럽게 닥친 일, 그것은 우리가 대비할 능력이 없어요. 갑작스럽게 찾아온 어떤 위험은 우리가 그것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보험을 가입하죠. 생명보험도 가입하고 요즘에 암보험이라든지 혹은 뭐 사고보험, 어떤 그 화재보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왜 가입하죠? 보험을 가입하는 것은 내가 저축을 많이 해서 이자를 많이 받기 위해서가 아니죠. 살아있는 동안 보험을 가입하고 있으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움이 생겼을 때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어떤 그러한 기대치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내가 암보험에 가입했는데 암에 걸렸다라고 하면 암의 진단비나 아니면 수술비나 혹은 항암치료비를 받을 수 있다. 혹은 내가 사고에 대해서 보장하는 차원에서 사고에 대한 자동차 보험 혹은 화재 보험을 가입했더니 불온간에 어떤 사고가 났을 때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보험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뭐죠? 앞의 일을 안다 모른다? 장차 일어날 일을 알 수 있다 없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다면 사람들이 왜 보험을 해약하겠습니까? 알고 있으면 몇 년 후에 내가 무슨 사고 당할 거야. 몇 년 후에 내가 암에 걸릴 거야. 몇 년 후에 내가 죽을 거야. 이거 미리 알고 있으면 미리 보험 가입하고 있다가 그때 아마 좋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모른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암보험에 가입하면서도 내가 암에 걸릴지 안 걸릴지 몰라요. 사람들은 화재보험 가입하면서 우리 집에 불이 날지 불이 나지 않을지 몰라요. 미래를 모른다는 것이죠. 만약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고 있다, 먼저 알 수 있다라고 하면 보험 가입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아마 100인 100사람 다 하려고 할 겁니다. 왜? 내 앞에 무슨 일이 있는지 아는데 가입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하신 말을 알리지 않고 공개하지 않고 비밀로 하나님이 삼고 비밀로 삼은 것을 일을 행하신다라고 해도 우리는 당혹스러울 거예요. 왜? 몰랐으니까. 갑작스럽게 당한 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황당해하고 사람들은 혼란에 빠질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에게 먼저 알게 하신다, 먼저 깨닫게 하신다, 먼저 분별케 하신다라고 하면 어려운 일 당했을 때 사람들은 그때 허둥거리지 않습니다. 왜? 미리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미리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알고만 있으면 준비할 수 있어요. 알고 있으면 그것을 대비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알지 못하면 준비도 대비도 할 수 없어요. 아주 옛날에 제가 주일날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예배 끝나고 와서 집 앞에서 놀고 있는데 사이렌 소리가 나요. 윙 하고 사이렌 소리가 나죠. 사람들이 뭔가 무슨 사이렌 소리인가 하고선 두리번 하고 있는데 그때 제가 이제 친구들하고 공놀이 하고 있는데 어떤 아저씨가 지나가면서 그래요. 야, 전쟁 나서 빨리 집에 가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전쟁 났다고 하니까 공놀이 하다 말고 집으로 돌아왔더니 그때 이웅평 씨라고 미국이 타고 우리나라에 넘어오신 분이 있었어요. 비행기 타고. 근데 그분이 이제 38선 넘어오는 그 비행기가 넘어오니까 사이렌 소리가 울렸던 거예요. 왜? 북한에서 비행기가 미리 우리나라로 오니까 사이렌 울려서 경계경보 이것은 실제 상황입니다라고 하면서 그런 어떤 방송이 나는 걸 전 들었어요. 그 사람 비행기도 아직 폭격하기 전이에요. 비행기에서 아직 아무런 조치가 있지 않았어요. 단지 뭐만 있어요? 비행기가 북한에서 남한으로 넘어왔다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서울 인근에는 다 뭐가 울렸어요? 경계경보하고 사이렌 소리가 울렸어요. 단 비행기 한 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자, 그 이유가 뭘까요? 비행기가 날아온다, 비행기가 우리 나라로 들어왔다, 이걸 미리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전쟁은 나지 않았습니다만 미리 사이렌 소리가 나고 미리 사람들에게 대피하라고 준비하라고 알릴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알려야만 사람들이 그것을 준비할 수 있으니까. 자, 하나님께서 뜻을 우리 인생들에게 알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 뜻을 우리 인간들에게 공개하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알고 뭐 하라? 그렇죠. 준비하라는 거예요. 대비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그 뜻을 알게 하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다. 내가 이것을 반드시 행할 터이니, 내가 이를 반드시 이룰 터이니 너는 준비하고 있어라. 너는 대비하고 있어라. 마치 노아에게 홍수를 내릴 터이니 너는 홍수를 대비하는 배를 만들어라.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미리 알 수 있다,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뭐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그 일을 행하시고자 할 때 우리는 거기서 준비하고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분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태어났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저 사람 아담이 범죄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라는 뜻을 세우셨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백세 얻은 그 아들을 모리아산 곧 제단에 바치려고 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내 씨로 대적의 문을 얻을 자손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우연히 오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오셨다.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오셔서 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하신 것은 자의로 행하신 게 아니라 아버지가 뜻하신 것을 행하셨고, 아버지가 뜻하신 대로 말씀하셨고, 아버지가 뜻하신 대로 죄 없으신 이가 십자가 못 박혀 죽기까지 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바로 예수의 모든 공생애는 누구의 뜻을 성취하신 것이다? 아버지의 뜻하신 바를 성취하신 거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7번의 말씀, 선상 7원에서 맨 마지막에 무슨 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운명하셨다라고 성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다 이루었다는 것은 누가 뜻하신 바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뜻하신 바를 우리 주 예수께서 다 이루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도 누가 뜻하신 바죠? 하나님이 뜻하신 바예요. 예수께서 피 흘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것도 누가 정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또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도 누가 정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또 예수 이름을 믿고 구원받은 자를 죄 없다 하시며,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된 권세를 주셨다는 것도 누가 정하신 뜻이다? 사람들이 정한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모든 믿음, 우리가 가진 이 모든 신앙의 원천은 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신앙이죠.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요셉은 7년간의 풍년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7년간의 풍년이 지난 이후에 뭐가 왔다? 7년간의 흉년이 찾아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흉년을 먼저 주고 나중에 풍년이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아마 7년간의 흉년 기간 동안 다 굶어 죽거나 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했겠죠. 하나님께서는 흉년을 주기 전에, 흉년을 내리기 전에 먼저 7년간의 풍년을 허락해 주셨단 말입니다. 여긴 다른 말로 하나님이 뭘 준비하라는 거예요? 흉년을 준비하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풍년이 있을 때, 지금 풍년, 7년간의 풍년이 있을 때 이 풍년은 결국 무엇을 준비하라는 기간이죠? 무엇을 준비하라는 거죠? 장차올 흉년의 때를 준비하라는 하나님의 배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우리가 지금 건강해요. 사지 멀쩡하고 또 온발이 정신과 육체가 건강하죠. 근데 사람들은 지금 나의 건강을 내가 지금 건강해 라고 사람들은 자신의 건강, 자신의 현재의 삶에 부족함이 없는 것을 만족하며 허랑방탕하게 산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나의 건강이, 지금 나의 온전함이, 지금 나의 부족함이 없음이 결국은 7년간의 풍년과 같은 거거든요. 언제까지나 계속 준비되고 이어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언젠가는 나도 늙고, 언젠가는 내 육체의 건강, 내 정신 건강이 다 사라지고 없어질 때가 분명 온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우린 건강할 때 뭐 해야 됩니까?
건강할 때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연금을 드는 이유가 뭐예요? 젊어서 직장 다니면서 연금 꼬박꼬박 불입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늙어서 더 이상 일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뭐 하려고? 그때 내가 경제적으로 최소한의 혜택을 받으려고 연금 드는 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 건강하고 일할 수 있을 때 돈을 모아서 저축해서 장차 내가 나이 들어서 늙어서 일할 수 없을 때를 대비하겠다는 게 연금 아닙니까? 그 왜 우리는 세상 사람들도 하는 건강할 때 준비해서 늙었을 때 사용하자는 이런 연금, 최소한의 지혜 있는 이런 태도를 그들은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성경을 통해서 적용하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지금 우리가 편안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다, 지금 내가 어떤 걱정 없이 신앙생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그냥 지금 나는 신앙생활하기 편해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단 말이죠. 지금 우리가 뭘 준비할 때입니까? 지금 평안하다 할 때 뭘 준비하는 겁니까? 장차 있을 고난의 때를 준비해야 됩니다. 장차 있을 환난의 때를 준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장차 있을 역경의 때를 준비할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이번에 우린 코로나19라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여태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을 보았어요. 또 경험하고 있어요. 그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매주 시간 되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또 시간만 되면 우린 기도하고 모일 수 있었죠. 그렇지만 코로나19가 발병되고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니까 국가에서 어떤 지자체에서 모임을 제한하고 모이지 말 것을, 사회적 거리두기 할 것을 계속 강요하고 또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 믿음의 자유, 신앙의 자유가 언제까지나 편하게, 언제까지나 보장되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더 힘들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는 뜻을 우리가 알게 하셨어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하늘과 땅은 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이라는 것과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 앞에서 부활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너희를 데리러 올 것이다 라는 그 뜻을 알게 하셨어요. 여긴 다른 말로 지금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살고 거주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타이타닉처럼 침몰해 가는 배,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있다가는 이 세상이 멸할 때 어떻게 된다? 함께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 조카 롯에게 뒤도 돌아보지 말고 뭐 하라고요? 하나님이 정한 선까지, 소알까지 너 빠져나와라. 뒤를 돌아보지 말고 속히 빠져나와라 했던 것처럼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영원하지 않고 어느 한순간은 분명 사라질 거란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조그만 바이러스 때문에도 전 세계가 이렇게 공포에 처져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흔들려 있는데 이거보다 더 큰 재앙이 나타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우리 믿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나 자신의 신앙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께서는 비가 내리기 시작하자 배를 만들려고 한 적이 없어요. 비가 내리기 전 태양이 쨍쨍 내리치는 그 더위 속에서 노아에게 배를 만들라고 했죠. 지금 우리가 주님 오실 그날이라고 하는 것,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이라는 것은 그때 준비하자, 주님 오실 그때 닥쳐서 준비하자, 마치 시험을 벼락치기 하듯 그때 닥쳐서 하자, 이건 안 된단 말이에요. 10명의 처녀 중에 5은 기름을 준비하였고 5은 신랑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때 준비하자라고 우왕장 설쳤지만 결국 그들은 결혼식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랬을까요? 벼락치기가 안 되는 거죠.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예식에 참여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건강할 때, 시간 있을 때, 젊을 때, 지금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지금 내 믿음을 단련하지 않으면,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하자, 나중에 다음에 하면 되겠지.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7년간의 풍년은 그냥 놀고 먹으며 편안하게 있으라고 하는 기간이 아닙니다. 장차올 7년의 흉년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지금 나의 건강이, 지금 나의 시간이, 지금 나의 젊음이, 또 지금 나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이 편안하다 할 때,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장차올 때를 준비해야 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를 준비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천사의 호령과 나팔소리로 강림하실 그날을 준비해야 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분별할 수 있는 자이기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예언의 말씀은 이건 반드시 성취하실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따로 지금 평안하다 할 때 나태하고 방심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나중에 후회밖에 남을 수 없습니다. 따로 지금 시간이 있다 할 때, 지금 건강이 있다 할 때, 아직 젊다고 할 때, 아직까지 내가 여러 가지로 여유가 있다 할 때, 지금이 바로 주님의 때를 준비할 시간입니다. 지금의 풍년은 앞으로 다가올 흉년을 준비하는 기회인 것처럼 지금의 건강과 지금의 모든 환경은 장차올 재림의 때를 준비하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분별하고 있다면 장차올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신앙인들, 믿음의 사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에 요셉은 바로에게 지금 7년간 풍년이 올 겁니다. 그렇지만 그 풍년이 끝나면 곧 이어서 7년간의 흉년이 올 겁니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소로 강림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 경고를 하셨어요. 7잔과 7대접과 7나팔에 대한 분명한 경고를 하셨어요. 세상에 환난이 있을 것이다. 세상에 고통이 있을 것이다. 세상에 큰 온역과 세상에 큰 멸망이 있을 것에 대하여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 일은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기 때문에 속히 이루어질 겁니다. 지금 그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은 지금 뭐하라? 평안할 때 뭐하라? 준비하라는 때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때를 준비하고 주님 계획하신 그 환난의 때를 미리 대비할 수 있는 믿음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참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사. 우리 주님이 정하신 때, 우리 주님께서 정하시고 일하시고자 하는 그때를 우리가 깨닫고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평안하고 안락하고 풍요롭다고 할 이때는 영원한 것이 아니라 잠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인데, 이것을 허락해 주신 것은 장차올 고난의 때를 지금 준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배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평안하다 하면서도 쉬고 자고 졸고만 있다면 신랑이 오셨다라고 할 때 그제서야 허둥허둥 그제서야 기름을 준비해 보려고 하지만 결국 그들은 혼인 예식에 참여할 수 없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평안하다 할 때, 안전하다 할 때, 부유하다 할 때 지금이 바로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될 때라는 것을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 오셨을 때에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 주님 오셨을 때 우리가 주 앞에 칭찬받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뜻을 쫓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믿음을 쫓아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뜻대로 우리가 주 앞에 충성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그때를 대비하고 주님 오실 그날을 준비하며 믿음을 경주하게 하시고, 이로써 주 앞에 오실 때에 잘하였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정하신 때, 우리 주님께서 정하신 이 때는 분명 다가옵니다. 그것은 과장도 아니고 또 꿈이 된 이야기도 아닙니다. 반드시 그날은 옵니다. 지금 평안하다 평안하다 할 때, 지금 안전하다 안전하다고 할 때에 믿음을 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건축자들,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모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우리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평안하다 평안하다 건강하다 안전하다고 할 이때에 주님의 때를 준비하고 주님의 날을 대비하여 우리 주님 오실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겠습니다.